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의 혹시 여호와의 모든 아들과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네.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 깊이 새겨지셔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애굽에 와서 몇 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이제 요셉의 부름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와서 흉년의 시기를 넉넉히 이제 잘 지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 요셉을 팔았던 그 악의 사건이 이제 요셉에게 기억돼서 형제들에게 그 악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직접 나가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유언을 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의 형제들이죠. 거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런 유언을 하셨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히 이제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이 다 이제 나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겠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님들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나 요셉이나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영향력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천후 신앙이 적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적용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요셉의 모습에서는 전천후 하나님의 신앙이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은 전천후가 아니에요. 때로는 되는 것 같았는데 때로는 안 되는. 사실은 보면 뭐예요? 항상 안 됐죠. 때로는 되는 것 같았지만 되는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요. 되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죠.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두려움이 내면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이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자기 자신들이 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천후 하나님 신앙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로 전천후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신앙이 내 삶에 적용이 잘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전천후가 아닌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사실은 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늘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되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에요. 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계실 때도 사람을 보내거나 요셉 앞에 엎드리진 않았지만 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계속 내재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요셉의 모습보다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왜 있었을까? 그게 자기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로 하면은 악이에요. 요셉 형제들이 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자기 자신들의 지난날의 그 행위가 악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르게는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요. 요셉의 말을 빌리면은 해하려 했다. 그렇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이다, 허물과 죄다, 해함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셉의 말로 빌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요셉은 악이 아니라 선의 자리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자리에 있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그래서 악이 무엇인지 요셉의 자리에 있는 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악과 선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신이니까. 여기서 보면 악이 뭐냐 선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악이 뭐고 선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악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 그 다음에 해함 이게 악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의 핵심, 본질은 오늘 요셉이 지금 선의 자리에 있으면서 형들의 그 악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선과 악의 어떤 그 갈림길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예,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움도 악의 어떤 그런 결과로 어떤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죄. 그렇죠. 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게 선이에요. 반면에 악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앉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개념 정의가 됐죠. 그렇죠?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선이 뭐냐 물었을 때 본질적인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악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게 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요셉의 자리에 있는지 요셉의 형제들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자리는 지금 악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악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하거나 걱정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악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교회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내가 악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악의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고 선의 자리에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선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 70년, 100년이 간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빨리 악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초청이 아니라 끌어당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악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어요? 요셉 앞에서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내면의 것이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악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서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 앞에 엎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사는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 있어요? 모세 예를 들어 봅시다. 바로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니엘의 제 친구 왕 앞에서도 떨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들의 모습,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무릎을 꿇는 어떤 그런 엎드리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 그거 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또 착각이 쉬운 게 또 뭐냐면, 그럼 교만하는 소리냐? 다른 사람을 깔보라는 소리냐? 하대하라는 소리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권세로서 당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그런 엎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이 명확하지를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종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들도 사실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재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신앙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요셉 앞에서도 만약에 그들이 지난날 과거에 잘못한 그 악행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다면 요셉 앞에서도 뭐예요? 당당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요셉이 자기를 죽이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때가 죽어야 할 때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죽어야 할 때라면 죽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 아니에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비굴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했는데 신학교로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동안에는 먹고 살 형편이 제대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그때 이제 사모님이 알겠죠. 그때는 이제 자기 아내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여건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먹고 살지 못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고는 대기업에 사표를 쓰고 신학교를 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목사님이 신앙이 제대로 박힌 거지 사실은요. 그런데 요셉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굴한 어떤 모습처럼 살고 있고 그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들이 들어앉아 있는 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악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악의 자리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선의 자리에 있으려니 생각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자리에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사건들,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악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선의 자리로 나를 바꾸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의 자리에 동참한 요셉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악의 자리에 있는데 선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게 있죠? 네? 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이제 마음속에 늘 있었는데 외적으로 표현되는데 결정적인 뭔 계기가 있죠.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이 내면에 있던 두려움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죽음을 허락하셨는데 이 아버지 죽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갔다라고도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인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의 형제들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곱은 때가 됐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주권자의 대표예요. 주권자예요. 두려움을 그나마 마음속에 있더라도 밖으로 안 드러낼 수 있도록 막아줬던 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버지의 주권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요셉도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뭔가 보호막으로 생각했던 그 보호막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보호막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치워버리는 그 사건들이 드러나면은, 아, 내가 지금 악의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른 것들로 또 와닿는 거예요. 나를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벗겨지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보호막이죠. 그런데 벗겨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이 안 벗겨지고 가만히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벗겨지는 게 은혜예요. 왜? 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악을 내가 계속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뭐예요? 악의 자리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지금 악의 자리에 있구나, 죄의 자리에 있구나, 허물의 자리에 있구나, 해함의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보호막이었던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보호막이 하나님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악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자리에 있는 모습에서 나를 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하고 악에서 선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에서 벗겨지는 보호막,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벗겨질 때 감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게.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바로 악의 자리에 있구나, 죄의 자리, 허물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직면케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선의 자리에 있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이끌어 가는데 왜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자리를 이끌어 가느냐? 선이 주는 은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를 원수처럼,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형제들은 원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자녀들을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뭐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섬겨주고 있고 그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의 자손들까지도 섬겨주고 있고 봉사해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유언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는 울음은 어떤 울음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지만 정하고 난 뒤에 또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요셉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그렇게 정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지금 형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은 요셉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겠어요.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의 눈물이 그게 보복의 눈물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눈물을 요셉이 지금 대신 흘리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요셉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뭡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않았어요. 결국은 선의 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자기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모습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리로 남겨놓았을 때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지 않았을 때 형제들의 관계, 원수 관계도 용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여유라면 여유, 포용력이라면 포용력, 섬김이라면 섬김, 위로라면 위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선의 자리에 있음이 주는 복이요 은혜요 결과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악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끊임없이 애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애쓰시는 모습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보호막이 깨어지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처럼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깨어지는 또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와닿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어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이제 예를 제가 이제 좀 몇 가지를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로 자기의 그 육체에 있던 질병을 이해했던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악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어떤 질병이 몰라도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겉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3번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그 전에 기도해서 응답받기 이전에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뭐예요? 육체의 가시는 제해져야 할 대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가시가 제해져야 될 대상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되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를 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자기 생각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그 자리에 딱 들어앉으니까 그게 오히려 은혜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할 수 있고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뭐라고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인 거예요. 장치. 보호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장치니까 은혜인 거죠.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또 이야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지금 소경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실로암 사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구걸하고 있는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는 전통적인 어떤 전통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서기관들,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소경으로 태어나면 다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통적 관념 속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의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 선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건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딱 한번 점검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악의 자리에 있는지 선의 자리에 있는지 대부분 점검이 되죠. 그죠? 근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악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악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나오도록 지금 끌어당기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보호막이 깨어지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의 자리에 있는데 악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선의 자리가 주는 그 축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때 따라가십시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때 항상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모습은 보호막으로 있던 것이 깨어짐으로 나타난 걸 꼭 기억하십시오.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선 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깨트리더라도 그것이 깨트림으로 와닿지 않게 돼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깨트림인데 이 사람에게는 깨트림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은혜요 감사로 와닿는 사람이 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뭐고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악의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꾸어 가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깨트림을 당한다 해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이게 은혜구나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의 자리도 은혜요. 요셉의 자리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은혜 아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를 사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